8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고 또 예루살렘의 그런 외적인 재건과 못지않게 또 그에 필요한 물질적 헌신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해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러한 그들의 계보가 이어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연속성으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한 바가 있고 또 그러한 언약의 연속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외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다 건설이 되었고 재건이 되었고 또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도시로서 국가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재정적 인프라와 또 외형적인 방어 형태의 그런 모습들, 뭐 도시 인프라를 이제 다 갖춰가는 그런 속에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 내적인 그 완성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완성에 이어서 내적인 그 모습들 그리고 내적인 그 내용들을 채워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면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읍에 거주하지 어디 성 밖에 거주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읍에 거주를 했다라고 표현이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이 말씀 자체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평안이 찾아왔고 그들의 삶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이제 평안하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은 모든 백성이 마치 그 한 사람이 달려 나오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마치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한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광장으로 모여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같이 이들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자, 이런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율법책을 갖다 뭐 하려고 청했겠어요? 불질러 버리려고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해설해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 주시오라는 갈급한 어떤 그들의 갈망이 보여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 초반에도 시작할 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라고 청했던 것이 아니라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정확하게 그 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째 달이라는 그 달,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7월 달이 되겠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달이 되는 그 달력에는 유대인들의 주요 절기가 다 몰려 있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에 나팔 소리를 길게 이렇게 내면서 마치 뭐 우리 민방위 사이렌 울리듯이 그렇게 나팔 소리를 막 여기저기서 그렇게 쭉 내게 되면은 이게 나팔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전으로 나와서 그런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속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주엘이라는 절기는
약 7월 10일경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그 미국 달력을 보면은 7월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뭐 한 5월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그 글자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그 검은색 글자로 쬐끄맣게 욤키퍼라는 그런 날이 이렇게 써져 있는 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욤키퍼라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이 유대교 절기에서 나온 속죄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그날을 지켜서 하루를 굉장히 경건하게 보내고 자신들의 회당에 가서 뭐 회개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관습이 남아 있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당시는 욤키퍼라는 그 날이 속죄일이라고 해서 공동체 전체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날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중순경에는 초막절이 있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초막절,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이제 그런 절기. 이런 절기들 뭐 나팔절, 욤키퍼, 그리고 초막절, 이런 날들이 전부 다 7월 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월 달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숙연해지겠죠. 아, 7월 달에 우리의 명절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뭐 예루살렘 성읍도 다 재건이 되었고, 또 많은 그런 그 헌물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재정적인 기반도 이제 우리가 닦았다라고 하면, 이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이 재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맞아서 이들이 스스로 마치 한 사람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 앞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청해서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읍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맞는 그런 7월달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절기를 다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열망이 불타오르는 이제 그런 날들로 이들은 이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진정한 재건과 회개함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성읍이 다 회복이 되었고, 또 어떤 재정적인 국가 인프라, 도시 인프라가 다 확립이 되었다라고 할 때,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도시 인프라가 다 확립된 것 같지만, 진짜 재건 그리고 진짜 회복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들이 지향해야 하는 진짜 회복이다. 진짜 재건은 바로 그들의 심령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진짜 회복이고 재건이다. 그것이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치유고 우리의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섰느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그런 광장에 모여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학식이 있는 이 남성 그룹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남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들었던 말씀, 받은 말씀을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일터에서 그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까지. 남자 여자들 뭐 그냥 막 몰려든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사실 바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남자와 여자, 그 중에서도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뒤집어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인 것도 다 해결이 됐고, 그리고 제가 아침 묵상으로도 보내드렸지만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하면서 그거를 바로잡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회 속에 소위 말하는 공평과 어떤 질서와 정의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뿌리를 내려가는, 자리가 잡혀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도 다 회복이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넉넉해졌고 분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의를 되찾고 있고, 이제 이런 시기가 됐으면은 아니 도대체 더 바랄 게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던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들이 다 채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이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재건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힘과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 모양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읍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셨고 이들의 위험을 막아주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증명해 보여내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느헤미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속에 역사해 주신 것은 맞으나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 속에 들어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 그것으로 인한 감동, 그거 얼마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 몰락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아합의 선지자들을 다 몰아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건 그냥 역사로만 느껴질 뿐이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저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읍, 뭐 여러 개의 문들이 세워지고 말이죠. 아주 아름답고 강건한 그런 성읍이 다시 재건이 됐지만 그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나면은 아, 우리가 언제 이런 걸 세웠던가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니까 그 성읍이 재건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였고 도우심이었지만
그거 뭐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면은 한 달이 즐겁고 새 집을 사면은 1년이 즐겁다라고 하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라는 거는 결국 내 마음속에서 점점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주변 환경과 내가 처한 환경, 어떤 조건, 처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말이야 슬퍼할 수도 있고 말이지 원망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 속에 딱 자리 잡혀 있으면은 항상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사람이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누굴 보면 알 수 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안에 복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일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디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253입니다.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쁘죠. 물론 아이고 이 웬 횡재냐 이게 웬 재수냐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궤적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내 삶에 대한 감사가 항상 그렇게 넘쳐났는가? 그때는 물론 그랬죠. 어떤 병이 낫고 어떤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우환이 없어짐으로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교회 가서 뭐 감사원금도 바치고 막 별거 다 했죠. 그 감동 얼마나 값딜까요, 여러분?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내 처지에 상관없이 그냥 기쁘다니까요. 내 처지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소망이 솟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 질서와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국가적인 인프라,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복되고 분배가 다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지고 다 이런 것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도시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완성됐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진정한 재건과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억만금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가 확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과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나라는 그 하나의 신앙 인격체가 완성되질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계속되는 어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결하게 다듬어지면서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조금씩 그렇게 훈련받아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그 나의 회복이라는 것, 내 개인의 회복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그 듣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가? 그 길이 진짜, 그 자리가 진정으로 내가 회복되는 자리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서려고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남녀 모두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 속에 내가 과연 속해 있는가?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태도와 어떤 자리에 서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세워놓고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제가 회복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알아들을 법한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내가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갖추고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을 곰곰이 하나님께 아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담아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